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해야죠. 만났으니까.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이 서운해 하실까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죠? 너무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자, 어떤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어떤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재판을 이루는 재판의 요소가 되는 사람들 누가 있죠? 그 재판장에는 판사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을 기소를 한 검사가 있겠죠. 형사재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피고인 당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있죠. 방청객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보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로 이 피고인은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얼마 뒤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 피고인이 석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나중에 용서해 주는 사람, 또 판결을 내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의 기준, 나쁘다라는 것의 기준,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잘못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가 잘못했어 라고 딱 확정 지어준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그만하면 됐어 하고 용서해 준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는 누구도 이 사람은 100%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또 구형을 내리기도 하고, 변호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임으로 인해서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인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나요? 그런 기사들을? 저는 종종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냐 하면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한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 중에 덜어는 희생이 되기도 하고 희생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주로 하죠.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의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마이크 샌델이란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샌델 교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정의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툼 가운데 완전한 정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영에서 자기들의 의에 대한 합리화로 서로 자기들이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툼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상들은 각자의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롭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무엇이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요, 심지어는 히틀러도 당시에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여겨졌었거든요. 가끔 제가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굉장히 친해요. 저희 아들들은 정말 친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친해요. 정말 친한데 가끔 싸워요. 그렇게 친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싸워요. 싸우면은 보통 그 싸움을 누가 유발시키냐면은, 누가 유발시킬 것 같아요? 막내가 형아를 살살살살 긁어요. 그러면 형아는 얘는 또 참지를 못해요. 그걸 참지 못하고 소리를 파락 질러요. 그러면은 방에서 그렇게 살살살살 긁고 파락 지르면은 거실에 있던 저와 제 아내가 박나혜, 박주혜 다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딱 나오잖아요. 왜 싸워? 그러면 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가 맞대요. 형아 입장은 얘가 먼저 그랬어. 동생 입장은 형아가 자기한테 소리 질렀어.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의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그만큼의 불의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뭘로 채우고 있냐? 불의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의지만 이 의가 절대적인 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냐?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요, 이 문장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분명한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죄를 짓기 전인 신생아와 같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인 갓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원문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이 없는 그 근거가 뭐냐? 왜 의인이 없느냐? 이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그 시편의 말씀에서는 의인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생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니쉬마트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삶, 그리고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삶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존재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아담 안에 있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삶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담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장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의 문장과 같은 구조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로마서 5장 19절 전반부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은
같은 원인, 같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원인이 뭐죠?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원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하면은 이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 의라는 것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샌델 교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내려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정의라는 것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땅에는 완전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신생아라고 해서 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신생아도 죄를 탑재하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에덴 동산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해결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던 그 아담에 관한 말씀에서도 19절 말씀에 후반부에까지 쭉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해결책이 분명히 있잖아요. 해결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란가? 이 속량이란 단어는 당시에 어디에서 쓰여졌던 단어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예를 사고 팔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를 내가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사다,
할 때 이 속량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노예를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로움에는 반드시 속량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값 없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을 보고서 막 다 뒤집어 엎어요. 막 난동을 부리십니다. 거기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폭언을 막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잘못한 일은 아니죠, 사실. 정당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화내신 거죠? 거기가 성전이어서 화를 내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성전이어서 화를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진짜 이유는 그들이 사고 팔았던 그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재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것들이 만연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제사의 과정을 보면은 내가 집에서 키우던 가축의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에 흠 없는 수컷, 첫째를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걔들을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상처는 났는지, 뭐 수술 자국은 있는지, 뭐 수술 약 뭐 당연히 없었겠지만 어쨌든 뭔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가 있는지, 뭐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다시 집에 가서 다른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이 가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도 없고 그때는 막 일주일, 2주일씩 걸어왔는데 힘들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서 재물을 파는 데서 재물을 사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사장과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뒤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특히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가져오는 그 제물은요, 반드시 내가 직접 키운 가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잡은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애지중지 얘는 내가 제물로 바칠 거야. 흠 없이 애지중지 키운 제물이어야만 해요. 그게 레위기의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서로 뒤로 짜가지고 이 제사에 돈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은 비싼 제물이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 키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운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이것을 돈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물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죄사함에는요 대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물은, 물론 이 제물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제물로 드릴 이 가축을 키울 때는 이것을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서 키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제사의 과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물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흠없음이 전가가 되죠. 이 죽음의 대가로 흠없음이 전가가 되죠. 그러나 적어도 이 과정에서 이 제물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일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값을 치르지 않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죄 사함의 과정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가, 속량의 대가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그 대가 없으면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만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목숨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구약에서는 제물로 그것을 대신했었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3장 25절 앞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개역개정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읽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이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근데 저는 이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지식으로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3장 25절 2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셨다. 참으셨다. 언제까지 참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음의 끝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참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그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제 했던 범죄를 오늘 똑같이 저지르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대신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짜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참아 죽이지 못하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범죄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일이겠죠, 사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정확히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결국 다시는 에덴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결국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하며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하나님의 눈물로 형상된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슬픔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움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요, 어떤 슬픈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 신화의 장면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슬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